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이렇게 따스한 마음의 평온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6장 오늘 30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0년의 그 준비 기간을 거치시고 딱 3년 동안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셔야 됐고 또 병자들도 고쳐주셔야 되고 또 제자들도 이렇게 훈련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아니 그 기계도 사실은 잠깐씩 이렇게 멈춰야만 고장이 안 나고 제대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숨가쁜 하루하루의 일정을 소화하시면서도 중간중간에 짬을 내어 쉬는 시간을 가지셨고 또 영혼의 재충전을 위해 홀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가서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으라.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주님의 파송을 받아서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던 제자들이 이제 정해진 시간에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는 장면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들은 주님에게서 배운 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또 여러 병들을 고쳤고 또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흥분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보고를 하면서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자기는 이런 일도 했다 하면서 서로 자기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을 겁니다. 굉장히 극도로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들으시다가 딱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제자들이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참 힘드셨을 텐데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을 제자들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 이러한 품성은 34절에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긍휼함입니다. 긍휼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의 영어 단어 compassion은 함께 come이라고 하는 의미와 또 고난, passion이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즉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마음에 이런 긍휼을 품으면 하나님 나라를 빚어내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좀 쉬게 하시려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곳에 먼저 건너와서 다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성인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저마다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인생의 그 깊은 상처와 또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몰려들었으니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 곤고함에 이 아수라장은 예수님이 잠시 누리려고 했던 그 쉼과 휴식도 가만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실은 좀 보통 사람 같으면 약간 좀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으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일에도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목자 없는 양은 굶주립니다. 목자 없는 양은 갈 길을 못 찾아 방황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디로 가야 먹을 것이 있고 안전한지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당황스러움을 함께 느끼시면서 또 함께 가슴 아파해 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떼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들과 예수님이 달랐던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셨던 계명, 율법을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이렇게 딱 세워놓고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이 율법의 기준에 합당한 의로운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그렇게 율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차가운 율법적 기준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더 예수님에게는 컸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자들과 오붓하고 한적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지만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떠한 기적이나 이적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오로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에만 그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든지 예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꺼이 나를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역사하셔서 나의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돌봐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주 어둡게 만드는 여러 상처들이 있고 또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신음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합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아서 오늘 하루 목자가 있는 양이 누리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고 또 예수님께 몰려드는 그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참으로 너무나 귀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잠도 자고 또 밥도 먹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